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탄절을 눈앞에 둔 오늘 금요 예배에서 주님의 지상 재림으로 인간 경작을 끝내게 하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천국 복음에 대해 선포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다 같이.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전한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는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기도 전에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 것입니까?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전한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권능으로 임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천국 복음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천국 복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4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3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천국 복음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사실을 아십니까? 왜 유대인에게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까? 천국 복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다 같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시면서 전파하게 하신 천국이 가까웠다가 무슨 의무입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가까웠으니 빨리 죽으라는 말입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더 킹덤 오브 헤븐, 즉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인 것을 다 아시지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 메시아와 메시아가 통치하실 왕국이 온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만, 곧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전까지는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천국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이 천국 복음은 아브라함 자손에게만 주신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도 사마리아 고을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에게 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천국 복음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통치하는 그 나라를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야.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알아서 그 천국에는 가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고 내가 들어야지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린아이같이 만들어줘야지 천국 복음이 들린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복음이 들린단 말이에요. 아,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을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내가 왕이 돼서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내용을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순교를 하더라도 여길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래 살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죽음을 피할 생각도 안 했어요. 핍박을 피할 생각도 안 했어요. 왜? 도리어 죽는 것이 더 영광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믿는 신앙생활에서 지금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며, 내가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거듭나도 어렸을 동안에는 몰라요.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도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성경 안에 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안에도 이런 내용이 있고 로마서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장성한 자가 돼서 성경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나구나.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유업으로 얻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나도 거기에 왕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왕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영혼 몸의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존하는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수준이 안 되면 안 돼요. 아니, 아무리 초등학생이 대학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봐요. 들어가지냐고요. 실력이 안 다른데. 그래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야지 실력을 갖춰야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신부의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왕의 훈련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과정을 가고 있다면, 야, 하나님이 결국 나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구나. 이걸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 거듭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다 같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영생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네가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 전체를 너와 너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어서 영원히 다스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여러분이 지금 알았다는 것,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약속이 내게 되는 거지 약속조차도 모르잖아. 즉 일반 크리스찬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이 약속밖에 몰라요. 예수 믿으면 구원 영생 얻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이 약속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요 약속만 얻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아닌데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 가는 거잖아요. 이게 아담에게 원래 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 에덴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운 거예요. 동물들 식물들 다 이름을 줘줬잖아요. 왕만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왕의 자격을 빼앗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래서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마귀가요. 원래 우리가 이 세상에 임금으로 하나님이 세워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험할 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건 내게 넘기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경비하면 내가 이거 줄게. 이건 내가 넘겨받은 거야. 누구한테요? 아담에게 넘겨받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걸 주님이 회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휴거되고 여러분이 이 땅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왕의 자격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동안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이 다스림을 가진 자들이 또 천국에 와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고 뒤를 돌아보냔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길을 알기 때문에 진짜 뜨겁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매일 중노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만 해도 돼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나만 부인하면 되거든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만 부인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말 안에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가 따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항상 기뻐라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순종 안 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아이 범사에 어떻게 감사를 해요? 맞선단 말이에요. 이걸 부인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뭐예요? 이 내 옛자도 예수가 죽었을 때 같이 죽였잖아요. 죽은 시체거든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죽은 시체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도 죽은 시체예요. 언제까지 그걸 끼고 냄새 맡고 있냔 말이에요. 이제는 발견되면 바로 장사 지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주님을 쫓을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들이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런 제자들이 별로 없어요. 진짜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들은 다 이 길을 가잖아요. 이 길 가다가 이 길 가기 힘들면은 어차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매일 중노라 하는데요. 매일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 차라리 이 말씀 안 듣고 훈련 안 받으면 되지.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훈련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여지껏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착실히 받은 사람들은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냥 순종하잖아요. 이해하라 그러면 이해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그냥 항상 기뻐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고, 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왕의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걸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은다는 이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여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천년왕국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지금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왜? 목적지가 여기니까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매일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는 삶은 당연한 거예요. 여기 갈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의대에 들어가서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공부를 하냔 말이에요. 왜? 목적이 이거니까. 근데 목적이 전문의가 아닌 사람들은 이 공부를 왜 하냔 말이에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제가 인도하는 대로 안 따라오면 돼요. 그냥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먼저 전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 복음의 대상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야 되기에 이방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통해 거듭나게 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 거듭난 이방인들, 곧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전했던 천국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다 십자가 복음만 전했어요. 왜? 십자가 복음을 통해 그들이 거듭나야지 아브라함 자손이 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한테는 이제 뭘 전하겠어요? 천국 복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손이 아닌데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해봐요.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 아무 소용이 없죠. 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천국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천년왕국 모급을 교회 안에서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처음부터 이걸 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만 전한 거예요. 너희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 너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예수만 믿으면 너 구원 영생 얻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 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중에 거듭나는 분들이 나왔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거듭난 목적이 뭔지 알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넌 여기서 왕 노릇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아야 돼. 이렇게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으로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호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인 불신자들에게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국 천국 복음을,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전파한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게 십자가 복음의 골자예요.
우리 범죄함 때문에,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고 난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나 대신 죽으셨어.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걸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죄사함, 의롭다함이 믿어짐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 영생 얻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이것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천국 복음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왕국 복음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놀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 지금 50년 신앙생활 하는데 나 왕국 복음 처음 들어봐요. 당연하죠. 왜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하나님이 듣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차라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거듭난 다음에 이 복음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야.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범한 죄들을 사해 주시기 위해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을 얻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기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제가 저 말을 제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천국밖에는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지금 이 길을 가다 보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이 천년왕국 이 땅에 임하는 거잖아요. 나라에 임하시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결국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진리인데, 아직 거듭났어도 바로 이걸 아는 거 아니에요. 저 88년 7월에 거듭났어요. 근데 천년왕국을 보게 된 거는 한 20년이 넘어가지고 봤단 말. 그 전까지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요. 근데 지금 뚜렷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길로 여러분을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잘 여러분들이 쫓아오셔서 결국 그 영광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던 믿음은 칭의로 오직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글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개역 한글 성경에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를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를 읽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곧 객관적인 믿음으로 믿음에 곧 주관적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객관적인 믿음으로 믿을 때 주관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를 읽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곧 칭의에서 믿음까지 곧 득이까지 계시되어 있나니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칭의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첫 번째 복음에 계시되어 있고 득의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두 번째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85세에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후에 99세에 할례를 받고 무할례 시인 85세에 믿음으로 얻은 의를 인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 칭의에서 득의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과 천국 복음을 다 듣고 믿어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는 두 가지 복음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음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첫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 믿음으로 곧 칭의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 특히 산상수훈을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리 거듭났어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 특히 산상수훈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후에 절망한 신자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이 계시되는데 이 십자가 복음은 거듭나기 전에 들었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다는 복음이 아니라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바로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네 가지 진리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열심히 행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서 7장에 들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복음을 듣게 하시는데 이 두 번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천국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천년왕국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는 거듭남, 혼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까지는 받아야지 이제 비로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년왕국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천년왕국의 기쁜 소식은 휴거와 함께 이루어지기에 휴거도 함께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휴거와 함께 천년왕국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회개함으로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 아닙니다.
저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신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천국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 복음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즉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들에게만 천국 복음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즉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고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즉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회개함으로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왕같은 제사장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천국 복음을 전해도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올 때가 언제입니까? 공중강림입니까? 지상재림입니까? 밤에 도적같이 오시는 공중강림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천국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 누가 천국 복음을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권능으로 임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천국 복음을, 천년왕국 복음을 누가 압니까? 거반 십자가 복음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은 숫자만 휴거된 후에 남겨진 신자들이 너무 많기에 그들이 그제야 비로소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깝게도 이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을 이단에서 먼저 전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사실 이걸 본 거예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이 천년왕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만 그냥 천년왕국이 된다는 거, 여기까지는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 복음 전한다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왕국 해가지고 이 복음을 막 그냥 다 메시지,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된다. 이게 맞아요. 근데 이걸 이단이 전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을 저거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하는 건데 이단 아냐? 벌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새 언약도 신천지가 먼저 알아요. 강단에다 새 언약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새 언약은 주님이 언약하신 새 언약이 아니에요. 근데도 새 언약이 생소한데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 그걸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단이 먼저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바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찾아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도 맞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게 천년왕국 맞아. 그런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돼. 그들은 예수가 아니라 여호와가 손보라 못 보라 요도헤이 바부헤이예요. 뜻이 여호와라는 뜻이, 야훼라는 뜻이 바로 요도헤이 바부헤이란 말이에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뭐예요? 손에 못 박히신 예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신약에서는 여호와 이름이 다 빠져요. 주의 이름으로 다 바뀌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서는 예수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는 오직 아버지의 이름이고 예수는 그냥 아들로 여기지만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여호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요번에 이제 히브리서 강해를 장민아 전도사님이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 안에 아주 자세하게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내용들이니까 열심히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년 대환란 때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이 십자가 복음입니까? 천년왕국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권능으로 임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천국 복음을, 저 천년왕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 않고 순교하거나 적그리스도를 피해 도망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전에는 끝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7년 환란 동안에는 뭐예요?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7년만 너희가 버티면 돼. 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 지옥이야. 너희가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못하면 매매도 할 수 없고 아무 활동도 못하지만 이거 받으면 지옥 가니까 절대 받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감옥에도 들어가고 아무 활동을 못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목을 댄단 말이에요. 그때 죽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음을 모면하고자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요. 믿는 사람이 다 지옥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이 이걸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천년왕국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곧 오셔. 그러니까 7년만 건겨 이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지면 이 사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역을 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다 올라가야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다고 하면서 지금은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7년 대환란 후에 주님의 재림으로 인간 경작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중강림으로 해석하기에 아직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기에 주님이 오실 때가 멀었다고 하거나 주님이 빨리 오시게 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복음과 천국 복음의 차이를 알기 전에는 눈으로 봐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가 멀었다고들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왕국 복음, 즉 천년왕국 복음인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전 3년반 기간 중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은 지금 많은 교회에서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십자가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권능으로 임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들은 자들은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 않고 순교하거나 적그리스도를 피해 도망다니다가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십자가 복음과 천국 복음의 차이를 알았다면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과 천년왕국 복음만 나뉘어진다면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요. 왜? 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천년왕국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휴거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